제가 대전에 이제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오월드. 혹시 오월드 가보셨나요? 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오월드라는 거기에 그 에버랜드처럼 이렇게 놀이 공원이 있다고 하고 또 아쿠아리움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아쿠아리움도 가봤고, 근데 공원 이름이 특이한 공원이 있더라고요. 뿌리 공원이라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나무, 다양한 나무에 그 뿌리를 이렇게 뭐 박물관처럼 전시한 줄 알고 가봤더니 무슨 뿌리인지 아세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유의 성씨, 뭐 어디 김씨, 어디 씨, 어디 박씨. 그래서, 그래서 나무 뿌리 보러 갔다가 그 여러 성씨가 있는 거 이제 그걸 보고 왔는데, 그 여러 성씨,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고집이 제일 센 성씨가 어디입니까? 예? 김씨요? 이씨요? 제가 이씨인데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고집 세다 하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최 씨가 고집이 세고 또 강 씨가 고집이 세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 최 씨 성과 강 씨 성을 가지신 분들 이제 용서하십시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그냥 보편적으로 뭐 누가 어떤 성씨가 고집이 세다 그런 게 그냥 어떤 연상 작용,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왜 최 씨를 고집 세다고 그럴까? 제가 봤을 때 최고. 그래서 가끔 식당 보면 최고집이라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최상. 그러니까 뭐 그래서 고집도 뭐 최고가 아닌가. 어떤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랑 살았는데 뭐 고집 부리고, 이제 그런 말들이 뭐 최고라는 그런 연상 작용 때문에 이제 최 씨를 고집이 세다라고 그냥 선입견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강 씨는 왜 고집이 세다는 그런 편견을 갖게 됐을까요? 강자가 강할 강자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강할 강자가 아닌데 그냥 우리 말하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연상 작용들이 무슨 성씨는 고집이 세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박 씨도 고집이 세고 이씨 집안도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집을 안 부리다가 어떤 하나가 딱 꽂히면 이제 그 부분에서 사람이 이제 고집을 안 꺾는 거죠. 그래서 뭐 가나다라부터 뭐 하씨까지 뭐 무슨 성씨든 다 사람은 그런 고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고집을 뭐 부릴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고집도 있고 나쁜 고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새해가 됐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올 한 해 정말 주일 성수 제대로 하겠다. 뭐 코로나든 뭐 어떤 상황이든 나는 무조건 주일 성수한다. 나는 우리 집안은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꼭 드린다. 이번에 내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겠다. 퇴근하고 나서 수요 예배 아니면 금요 심야 기도회라도 나는 무슨 방법을 쓰든 올해 내가 세운 이 신앙의 고집을 내가 꺾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리라. 또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또 뭐 등수를 어떻게 올리고 올해는 자격증을 꼭 따겠다. 어떤 실생활에 있어서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영광스럽고 복된 고집을 부린다면 좋죠.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때 정말 우리 신앙의 고집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를 지킨다, 이런 고집이 있다면 그건 참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고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기적이고 또 아집에 빠진 그런 고집을 우리가 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융통성이 없는 그런 고집불통, 말이 안 통하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고집불통을 부릴 때도 있죠. 그래서 고집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있고, 그런데 고집불통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태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움, 말도 안 되는 논리,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 고집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그런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고집, 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고집, 그 고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고집을 부리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가로가 쳐져 있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그게 통용되었던 고집스러운 말이 뭐냐면, 내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떳떳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그런 탈무드라든가 유대인들이 쓴 내용, 그 다른 뭐 그런 교훈집들을 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뭐 출판된 거는 정상적인 내용들,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조차도 유대인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한다. 그래서 괄호를 딱 쳐서 바울이 들었던 유대인 사회 안에서 통용되었던 잘못된 삶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상한 고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높아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거짓말 해도 괜찮아, 이런 논리적인 고집, 이런 전통의 어떤 고집, 이런 고집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건 엉뚱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말씀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또 사회생활하면서 만들어낸 이상한 고집의 논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타락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불의를 저질러야 된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들을 유대인들이 부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결국 유대인들의 이 고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계속 인류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바로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그렇게 고집스러웠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사울 왕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상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리고 있는 이 고집이 정상적인 거냐 비정상적인 것이냐, 그거는 대번에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그 말씀 속에서 금방 우리의 태도가 거룩을 위한 고집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그런 고집불통의 그런 잘못된 고집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니까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속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근데 고집으로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의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에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해 버립니까? 그들은 정죄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의 고집대로 정죄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엄격하게 고집 부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런 고집을 부리는데, 유대인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아직 그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그 반대편에 다른 쪽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면 일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아무런 고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 똑같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이상한 전통의 고집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은 순수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좋지 않은 고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부터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을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 또 이사야 말씀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반대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고집이 뭘까요? 자, 10절부터 18절 말씀 쭉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유대인의 고집만큼 무서운 보편적인 인간들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죄 짓는 데는 명수고 죄 짓는 데는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제일 무서운 거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고집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복음을 거부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전통의 고집, 말도 안 되는 궤변들, 논리적인 고집, 그것도 복음을 거부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악독하고 저주와 말과 행동으로 나쁜 일을 하는 그 모든 행실의 그런 고집,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이 고집스러움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고집, 세상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고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리도 조물주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도 퇴치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서운 질병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또 인간의 생명의 다함, 노화, 늙어감, 생명의 사라짐,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있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 고집스러움이 결국 복음을 또 신앙을 거부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교회 가자, 복음을 듣자, 하나님 말씀 배우자.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리타분하다, 그런 옛날 방식의 그런 신앙은 굉장히 낙후된 것이다. 그런 수많은 고집들을 부리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래, 내버려둬. 그러면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편협하다, 강요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걱정하고, 또 그런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 반대하면 교회만 고리타분하고, 교회만 사고방식이 낙후되었고, 현대의 흐름을 교회만이 따라오지 못한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편협하다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고집스러움들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여러 이제 종교에 대해서 나오나? 하여튼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절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절에서 신부님 불러다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강론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절에 있는 그 불자들이 찬송가 부르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 앞에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화합이나 또 불교의 포용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놀리는 거예요. 타 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TV라든가 매스미디어에서는 이게 바로 포용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룬 남자가 다른 집안의 여자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앞집 여자도 사랑하고, 이게 포용력입니까? 이게 참된 사랑입니까? 그거는 아내를, 자기 집 사람을 놀리고 조롱하고 너무나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또 신앙을 어떤 식으로 훼손시키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장난을 거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 그게 다 탁월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마치 포용력으로 포장되어서 그들의 그 고집스러움, 타종교를 조롱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그 사람들 속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대놓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이 교묘하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올바름에 대해서 거부하는 방식들이 그 모양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아요. 뭘 거부하는 겁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그냥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냥 진리에 파묻혀 있는 똑같은 것 중에 하나로 인식시켜버리는, 결국 그게 뭐냐면 복음을, 십자가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정죄받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결국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나 야구를 한번 보십시오. 축구나 야구에는 항상 심판이 있죠. 그런데 축구 선수가 이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속 막 항의를 하고 경기 진행이 안 되도록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드카드, 바로 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이렇게 야구 보다 보면 분명히 이거 볼인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판정하면 막
속상해서 헬멧을 던지고 막 그 뭐죠? 야구 배트를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메이저리그 미국 심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하다가 이게 뭐냐면 퇴장. 이 심판의 판정에 불복했기 때문에 게임 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다 축구 감독이든 야구 감독이든 퇴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에 지체되도록 방해가 되도록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게임 안에서도 심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퇴장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레드카드고 결국 퇴장.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당신들이 이렇게 고집부리면 우리는 레드카드다. 우리에게는 정죄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당신들 속에 있는 그 죄의 고집스러움,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퇴장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보편적인 이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 속에도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어리석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그 문화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어리석은 고집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는데 나는 그래도 저런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합당하겠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적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상대평가인가요? 100명 중에 20등 안에 들면 천국 가는 거고 80명 안에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겁니까? 우리는 등수를 비교하죠. 빈부, 많이 가졌냐 적게 가냐, 그걸 계속 비교하죠. 자식들을 비교하죠. 이런 비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찾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찾은 어리석은 그 신앙의 해결책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행하면 그걸 나의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나에게는 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휴, 다행이다. 나는 저러지 않아서, 우리 집 애들은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기괴한 고집스러운 비교를 자꾸 하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죄를 적게 졌으니까. 천국은,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믿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안 믿으면 결국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신방 가면 안 믿는 남편분들이 이제 농담으로 이제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뭐 내년에는 꼭 교회 가겠습니다. 또 안 되면 뭐 천국 갈 때 우리 와이프 뭐 치맛짝이라도 붙잡고 올라가죠 뭐. 그냥 서로 뭐 덕담처럼 안 믿는 신랑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평가예요. 이 아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한 20점 너 남편에게
플러스 시켜줄게.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해보니까 81점이니까 통과. 그런 게 없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한 40을 졌는데 그래도 내가 착한 행실이 60이 있어. 그러면 착한 행실 60에서 악한 행실 40을 상쇄시키면 20이 남으니까 이 남은 20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이런 공로사상, 이런 행위 구원, 비교의식, 이 상대평가는 절대로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가난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가 남자든 여자든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안 들였는가, 이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지,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죄를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적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100%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인간의 모든 고집을 버리고 공로사상을 버리고 비교의식이라는 이런 잘못된 은밀한 고집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고 나는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서야지 내가 좀 잘 살죠? 제가 좀 좀 이쁘죠? 제가 좀 잘났죠? 저희 애들이 좀 자랑스럽죠? 이런 거를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비참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들은 고집스러움으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 있는 악독함, 피를 흘리는 데는 빠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의 고집스러운 그 태도, 그것이 결국 그들을 심판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들을 만들어내면서 수많은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만든 해결책, 자신들의 전통과 논리,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결책, 수많은 종교들, 유사 종교들, 명상, 그게 우리를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명상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해결책은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만들어낸 엉뚱한, 그러니까 복음과 십자가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해결책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만큼 사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why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what, 무엇이라고 질문하십시오. 왜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왜 세상은 부조리합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왜 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세상이 불합리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러울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y가 아니라 what. 지금 내가 학생일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도 안 되고 친구들을 인도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만 힘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제조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희한한 고집이 우리들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걸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러 나오면서 내 고집스러운 자아가 점점 두더지처럼 머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그걸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상한 형태의 고집을 자꾸 부린다니까요. 애들한테 고집 부리고, 아내에게 고집 부리고, 교회 와서 고집 부리고, 직장생활 사람들 만나면서 이상한 고집 부리고, 교회 다니면서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희한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희한한 고집,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집과 똑같을 수 있고, 또 세상에 물이 빠지지 않은 세속적인 희한한 고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이 안타까운 고집을 부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세상은 불합리하지? 왜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지? 왜 나는 이런 고난이지?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불합리하고 이 가난하고 고난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집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그 고집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 어떤 것을 하셔야 될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우리는 고집스러운, 고집불통의 아집의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한 왜라는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겠습니다. 내 아집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참으로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믿음의 그 행복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고집스럽지 않은, 그러나 평안과 화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